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혹시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은 전화번호가 우리 교회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가서 전화번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감사 예배 드리러 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마 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올 한 해 무슨 일이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 한 해 좋은 일이 많은 분들은 감사할 게 많은데 올 한 해 되는 일이 없었던 분들은 아마 고민이 됐을 겁니다. 뭘 감사하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 상황, 환경,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번 빌립보서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본문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나에게 이것이 수고롭지 않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요, 끝으로 라는 말을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이 끝으로라는 말은 우리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끝으로 하면 학생들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끝으로가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중요하게 한마디 하겠다.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다. 그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 환경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삼가라, 두 번째는 지키라. 삼가할 것과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삼가할 것은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삼가해야 할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은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신앙을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삼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강조점이에요. 강조하는 거죠. 개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 여기서 개라는 것은 애완견이 아니라 들개를 말해요. 이게 무리를 지어서 이게 공격하고 탈취하고 이게 빼앗는 이런 들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저 개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기분 나빠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개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악한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정결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마치 들깨와 같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신앙을 공격하고 물어뜯는다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그것이 행악입니다. 뭐가 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악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악한 자라는 겁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여기서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할례,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할례를 왜 받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로 내세우는 사람들, 바로 이것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판단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교회학교 사역을 했을 때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선생님 중에서 한 20년 이상 근속 교사 하신 분들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부장이 와도요, 자기 말이 맞는 거예요. 전사님이 와도, 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지금 중고등부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장님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장님. 하상건건 다 자기 뜻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뭐예요? 내가 몇십 년 했는데,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20년, 30년,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30년 정도 해야 신발 정리를 할 수 있대요, 교회 학교. 저는 그 얘기도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시는 분들이 더 낮은 데에 가서 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아닙니까? 싸움이 없잖아요, 다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래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찬양대, 또 각 재직 부서, 어떤 데 다 보면은 내가 몇 년 동안 있었다 하면서 다 힘들게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주 힘들게 만들죠. 그런 교회는 서로 싸움이 있어요.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이 나의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런 분들은요, 맨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인상 쓰고 다녀요. 기쁨이 없어요. 맨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문제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기뻐야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지켜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본문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서도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다라고 할 때 이 봉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뜻해요.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봉사. 그래서 이 단어는 첫 번째 의미는 예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11조 냈습니다. 내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 때 제가 얼마큼 헌금한지 아세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 않으시죠.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죠.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신뢰하지 않는 거, 붙잡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또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힘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교사를 자기 힘으로 하고 찬양대를 자기 힘으로 하고 교회 일을 자기 힘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하신 분들은 내가 안 나오죠.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자기의 어떤 육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육체의 선함을 가지고 얘기하겠느냐? 그러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의로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왜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좋은 가문이에요. 좋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그 의로움은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의로움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잘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갑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는 뭔가 내가 뿌듯하고 기쁨이 있는데 또 어떨 때는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죄를 지을 때가 되면은 낙심되는 거예요. 또 열등감에 사로잡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선함, 자신의 선함을 붙잡고 아둥바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어떠한 선함, 자신의 의를 붙잡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전엔 바울에겐 의로운 삶이 자랑이었죠. 가문이 자랑이었죠. 학식이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 같고 또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해가지고 그래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다 해로운 거구나.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공부하지 마. 대학 가봐도 소용없어. 다 해로운 거야. 여보 돈도 벌지 마세요. 돈 버는 거 다 해로운 거예요. 우리 오직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립시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내게 유익한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런데 무슨 뜻이냐.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그동안 배워왔던 학식, 재물, 사회적인 지위, 명성, 명예, 경험, 내 자식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나의 의를 내세우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가진 분들, 또 많이 배우신 분들, 사회적인 명성 있는 분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자기가 대단한데 뭘 믿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언제 믿어요? 그것이 깨졌을 때, 아팠을 때, 망했을 때, 힘들 때, 자기의 의로움이 무너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유익한 것들, 건강, 물질, 가족, 명예,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그런 축복들이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가치,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문이었어요. 그러한 신앙적인 선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당장 죽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평생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렇게 율법으로, 자기의 행위로, 내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썼던 그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또 가정의 평안함도 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자 집사님이 병원 신방 갔더니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러한 병에 걸려서 이러한 고통을 당합니까? 중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러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불평하고, 아주 자기 의가 강했던 분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고난이 오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동안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수술 후에 회복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복실에 들어가 있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집사님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니까 말을 잘 못하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찬양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계속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만 고백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기적이요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왜 싸우는지 아느냐? 자기의 의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가운데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